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벌써 3주째 3주째가 됐습니다. 1월달이. 첫 번째 주일날은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1월 두 번째 주일날에는 언약을 의지하여 분별 선택으로 승리 형통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날은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를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해서도 안 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간 크리스찬이 돼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올 2017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과 돌파와 승리와 치유와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자는 치유받는다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도 없이 소원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월달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꿈을 같이 아니합니다. 아예 뭐냐면 메뚜기 의식을 가져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잘 되겠냐, 무슨 크나큰 부흥이 있느냐, 성장이 있겠는가 해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기들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하고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사 자녀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 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꿈을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료도 다 채워되어 있고, 우리는 또 기도해서 응답 받으리라는 확실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리라. 그리고 이번에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는 학업은 반드시 잘 되리라. 또 우리 은혜 성소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다 치유되리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봤고 또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 보니까 문제는 평안하다 할 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친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은 또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이지만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다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아니한 데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나오고 있고, 거기 뭐냐면 주여란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2017년 1월달이 가기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막연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과가 나오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믿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단순히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뭐 하지 않을 때 적용하지 않냐고 말씀을 거역하여 엉뚱한 길로 갔을 때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려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에덴은 뭡니까? 기쁨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특별히 의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사 삶을 돌파하는 기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건강의 분야나 가족의 분야나 재정의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신앙인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자굴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참 힘들다. 힘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갖다 주는 생각,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요동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도리어 잡혀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상에 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트집잡아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냐?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자의 굴은 사망의 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어떻게 나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성도에게, 내 아는 친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자굴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의 굴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이 무슨 굴이 됐습니까? 천사의 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천사 천군 보내시사 수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천사 천군 보내시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망의 굴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중의 굴이 됐고, 그 사자굴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흑암의 세력들을 다 박멸시키는 굴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점이 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눈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 세 번째 주일날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아 중심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아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죽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여러분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정죄하면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입이 있으니까 그 입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TV가 있어요. 시간도 정해놓습니다. 시간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TV를 켭니다. 그리고 채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원인데 기도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양을 채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우연하게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살겠다. 나는 좋은 성공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봅시다. 히스기야 다 죽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이방인들이 너무나 쳐돌았어요. 그때 얼마나 진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러나 히스기야는 가진 게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뭐가 왔어요?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히스기야 뭔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살만하니까 다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로부터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는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엉금각치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님 없는데 은혜 성소의 한 가족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엉금각치에서 함께 모여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 중에는 청년들 때부터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여기서 막연하게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꽃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상황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단념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나약하게 될 때 우리는 겸허하게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괜찮아지면요 어떻게 되냐?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지면 아이들 학원 가는 거 끊는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힘들면 학원비를 끊는데 좀 괜찮아지면 뭐 하나님 때문에 잘 됐는데 하나님 찾는 기도하는 것부터 끊으려고 그래요. 아 이제는 좀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좀 나도 인간인데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있으면 안 되겠나?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파하고 또한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살려주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뜻대로 구름 기둥 돌기둥 따라갔더니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한, 호흡 있는 한 뭘 할 수가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흐지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두 손들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나갈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어요. 그 홍해가 문제거리였지만 도리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홍해가 자기를 쫓아오면서 방해하던 바로와 그 군대를 다 뭐 했습니까? 수장시키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는 홍해로 바꿔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로 바꿔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게 더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믿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보여주는 지혜와 계시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정령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성속에는 이
17년 맞이하여 이 3주째, 1월 3주째 되는 날 우리는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은혜 성소교와 또 여러분의 가정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며 축복의 통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믿는 자의 기도인데, 특별히 믿는 자의 기도 중에서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뉴스를 듣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틀잖아요. 채널을 맞추잖아요. 그 시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켜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막연하게 우연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죽었다 했을 때,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막히지 않는 거 있어요. 이는 막히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 상태 그냥 좋아요. 그냥 밥 먹고 떡볶이 먹고 그냥 순대 먹고 이제 조금 이렇게 괜찮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서 목베어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잡혀갔냐?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돼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잠을 잘 자잖아요. 모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믿는 자 아닙니다. 믿는 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교회에는 왔지만 천국을 보지 못하고 목사의 얼굴을 봤지만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노래 썼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어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들 간절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연하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뭔가 해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갖고는 별 볼 일 없는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존심을 갖고,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주존심은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3시간 또 이렇게 운전할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 목사 살려주세요. 또 우리 은혜 성속에 한 명 다 하나님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 성도님들 다 안수해 주세요. 예, 저는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애우기도 좋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땡 사땡이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남 할 거 다, 세상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뭘 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루가 48시간, 77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1월 초에는 내가 착한 바보가 되라 그랬는데 성령께 감동인데 착한 바보가 아닌 착한 빛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왜냐면 병원도 가야지 뭐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뭐로 살아요? 선포된 말씀 듣고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이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세움을 주세요. 자기만 아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서 은혜 성속에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몸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인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첫 번째는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간절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간절이라는 건 다 알아요. 어떤 간절하니까 뭐냐면 절의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뭐 자절의 동생을 알고 있어요. 간절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절이라는 것 때문에 다 애쓰고 힘쓰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저절로 됩니까?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려도 여러분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도 내야 되겠고 티켓도 사야 되겠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다 애쓰는 거예요. 애쓰며 힘쓰며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간절한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요. 이 간절함이란 것은 다 간청함이에요. 간청함, 다 간청함. 간청이 뭔지 아십니까? 간청. 강청도 있지만 다 간청. 간청이 있어요. 간청. 간청이라는 것은 다 간절히 청하는 거. 그걸 두 자를 만드니까 간청이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여러분들 청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소원도 없이 기도하는 건 이선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 간절이라는 건 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면하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신 것 같아. 나 삐졌어. 그런 사고의식은요, 간절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어떡하리까? 하나님 나를 애면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히 여기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성소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이현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손정희 목사님부터 모든 분들 치유해 주세요. 이 자리에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큰 건물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의 자세가 여기서 흐지부지하게 사모함이 없고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도 한번 자살을 보세요 하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여리서 합심을 기도해도 한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어떤 때 이한희 목사님 근처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갑니다. 애타는 마음을 갑니다. 김지아 시인 당 같은 거 썼죠. 타는 목마름으로 외친다.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목마른 사슴 머리 찾듯이 시름을 찾듯이 뭔가 간절해야 돼요. 우리는 뜨겁게 진짜 간절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흩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보면 포기합니다. 본인이 포기하거나 가족들이 포기하거나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졸업한 학교에 가서 졸업해서 축사를 했어요. 그때 칭이 뭔지 아십니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 뜻이 올바른 뜻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살리는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직도 뭐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여러분들 마음이 변질돼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됐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달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홍해는 갈라지고 여러 지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게 갔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나눈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무슨 영?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생존하고 번성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적 있으세요? 그냥 이것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예? 막연하게 어렴풋듯이 그냥 살아갑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꿈을 크게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하신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에 적용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으로 가르쳐 주라고요? 예. 물론 성경으로 저는 말씀하겠어요. 요한 1서 5장 14절 한번 다 봅시다. 요한 1서 5장 14절. 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당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야기 목사님 치유됐어요. 은혜서 모든 성도는 치유되면 선포합니다. 아멘. 내 귀에 든 대로 행하리라.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다 믿음으로.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 반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서 오락가락 하면서 기도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해요. 세 번째는 아예 기도를 하는데 아예 의심하면서 의심을 품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뭐예요? 간절한 기도와 두 번째가 뭐예요?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와, 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본이 깔려져 있다면,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 다 집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복주의라고. 우리 집사님들 집을 다 주신다는 게 무슨 기복주의야? 안 믿는 사람도 다 집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바라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 청승 떨고,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은혜를 받는 크리스찬으로 성서 위주로 살아가는 은혜 성석의 모든 응답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21장에서 하나만 더면 22절이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 알라? 다 받은 줄로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근데 그 마태복음 21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이 말씀을 다 막아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은혜 성서교회 모든 문 다 일어날지어다. 축복의 통로로 일어날지어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안 좋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자만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오늘 네 번째가 믿음으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 다 치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다섯 번째. 예. 7개로 특성을 말하는데 예.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의 다섯 번째는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합심? 이라는 것은 2명만 있으면 되는 건 합심이야. 10명이도 좋고 2명도 상관이 없어요. 2명. 그래서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부부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 막 지적하면 안 돼. 둘이서 다 손을 잡고 합심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을 하여튼 2명. 할렐루야. 합심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후 때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 2명이면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막 뛰어요, 안 뛰어요? 아, 이제 응답 받을 수 있구나. 그럴 때 꼭 속삭이는 거죠. 에이, 그 말씀은 그렇지. 진짜 그러냐. 그것을 쫓아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심기도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제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시편 37편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울한다고 안 돼. 나 우울 싫어. 우울 싫어.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어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리기 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안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아멘. 내 있는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말자. 예. 감사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자. 예.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1월달을 여러분들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여러분들이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여러분들 합심 6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감사함을 기도할 때 사망의 늪에 빠져서 다 죽게 될 때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야. 근데 사망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되는 거야. 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뜻하지 아니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2장 10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망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지금 사망의 늪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사망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가 사망에 있습니까? 그 사망에서 다 토하게 하나님께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낮날에 빠진 분들, 얼음에 처한 분들, 사망의 공간 늪에 빠진 분들은 뭐 하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부르짖으며 기도한 데가 한 10년 전에 했나? 추억이 되신 분들.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목소리 정도만 나오면 돼. 야, 그 목소리가 강하고 담대집니다. 자식 2-3명만 키워보세요. 목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식들 좀 상냥히 하고, 할렐루야. 그 목소리를 갖고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0편 107편 다 펴보세요. 13절부터 16절. 없는 분들 안 펴도 돼. 스트레스 받지 마. 할렐루야. 10편 107편 13절부터 16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무슨 그늘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건 맨줄, 병마, 채무의 그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려다. 그는 눈물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10편 50편 15절에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찬송에도 감동이 없어서 멍하게 봐. 저 뭐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엠마오로 가는 투지자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뜨거워진 것처럼. 맞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맞다. 내가 참 그러지 못했구나. 근데 안 하는 거 살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응답 받지 못할까요?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데 응답 받지 못하는가? 짤막하게 6가지 간략하게 말씀 선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10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죄악이 뭡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뭐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죄악을 악한 거, 죄악에 악이 들어가잖아요. 악한 걸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주성소, 온전한 11조 생활. 왜냐면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응답받지 못한 두 번째는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될 점 있습니다. 세 번째, 중언부언 기도. 중언부언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는 기도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치유해 주세요. 또 이현준 목사님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입에서 절절 나와요.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계속 한다면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마음이 있다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거야, 그냥. 입술로만 그냥 기도하는 거야. 마음은 상관없어.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는 그 기도는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증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욕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거역해서 살아가면 악인이 되는 거야. 예, 악인 머리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줄 알면서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게 악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만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카인은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카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 남들은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은 뭐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제사, 기도 다 받지 않습니다. 악인은.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을 보면 나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홍해가 막혔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 엘리야가 6개월 동안 예, 가뭄이었는데 뭐가 오겠어요? 하늘부터 불이 내리고 비가 오게 한 것도 다 무슨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넴 여인의 아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공감합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뭡니까? 예?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베스. 예. 수고예요. 고통, 수고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자기 기도로서 자기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4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니라. 고통 중에 낳았다는 거야. 오직 이름을 고통이라 지어요.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짓겠어요? 기도했더니 모든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받는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나의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 역사가 은혜 성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